예레미야 애가 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5편의 노래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이고요. 여기에 아버지의 그 아픈 그러한 마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두고 노래하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이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따라간 결과가 바로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정말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사는 길이 있다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은 정말 그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 모두가 다 배반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갔고요. 베드로는 돌이켰기 때문에 수제자로, 능력을 행하는 번세자로, 권능 있는 자로 다시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언제 어느 때라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 육체가 내 영혼을 따로잡아서 우위를 점할 때에 나는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영중심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내가 우위를 점해서 내 육체, 하인, 내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육체의 속성은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육체의 속성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생명적이고 이런 거 육체의 속성이 아닙니다. 육체의 속성은 오늘도 세상으로, 죄악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으로 달려가는 게 육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 영혼이 딱 잡아서 안 돼, 이거부터 하고 가야 돼, 이게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중심으로 내 영혼이, 내 영이 주인 되어서 하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곱비 풀린 방아지 같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 돼, 이것은 세상 없어도. 안 돼, 이것은 예배는 제사인데. 나를 가서 잡아서 불살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안 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그게 안 되면은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노출된 내 육체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영혼은 이 육체가 담아놔야 되니까 그릇이 담아놔야 되니까 육체가 가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냥 거기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통탄하는 거죠. 너무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냐? 왜 이렇게까지 됐냐? 대한민국 교회를 볼 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냐? 한때는 1200만을 자랑했어요. 4분의 1이 25%가 기독교라고.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사회에서 따라주고 신임하고 믿어줬는데 이제는 신천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 일을 다 법정으로 끌고 가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그러던 시절이 다 지났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28%밖에 안 된다니까. 통계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왜 그렇게 됐어요?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야 되잖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냥 간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다 왔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오는 거죠. 예.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 얻은 자식도 드려라. 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네 가진 재산을 다 드려라. 다 드려서 건축할 수 있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도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갈 수 있어요.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 수 있어야지. 아니 죽으면 천당인데 뭐가 걱정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야지. 내가 왕비가 될 수 있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비로 삼아주셨는데 내 생명이 귀한 거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마귀의 그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 같이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나요, 나. 내 겉모습이야. 속모습이 강건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강건하지만 언제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은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 시절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무장했는데 아무리 침투해서 와도 예루살렘으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도록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내가 딱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장 해제되면 언제라도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만 끌려가요. 지옥으로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별 수 없어요. 그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왕자여 공주가 다 포로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냐고.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실 때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고 4분의 1, 2,500,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자랑하던 거품이 빠지고 믿음이 다 땅을 치고 침체되고 신앙이 그래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의 교육부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없으면 자녀가 안 나와.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나와. 청년들까지도 그게 다 이어지더라고요. 청년들까지도. 그러니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저와 같이 부모의 신앙도 없이 혼자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매 맞으면서 내쫓기면서 교회 다녔다니까. 중학생 때부터. 뭘 안다고. 다윗이 뭘 안다고 골리앗과 맞서겠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강한 자녀들로 무장시켜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다니까. 더 하나님이 강한 진노의 그러한 불심판을 내려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다 구별하신다니까. 2절 보세요.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비참함을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서로가.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다 배반하고 다 하나님을 등졌는데 뭐 누가 나가겠어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5절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으며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나만 사로잡혀가도 괜찮은데 어린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혀가서 이제는 우상을 섬겨야 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일제 36년 시절에 만 35년이죠. 어떻게 됐어요? 모든 교육이 다 일제식 교육입니다. 우리의 성을 다 일제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지명을 다 일제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교육이요? 다 일본식이죠. 일본식. 일제식. 교회 못 나가도록 주일날에도 학교 오라고 그리고 예배 못 드리도록 교회 다 잠가버리고 제암리교회 같은 데는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아예 예배 다 교회당에 모아놓고 교회 다 못 박아놓고 휘발유 뿌리고 불살라서 완전히 통째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코로나가 와서 뭐 예배를 못 드려? 세상에, 아이고. 저 무슨 도예요, 거기? 아유, 생각이 안 난다. 한 소문
다 100% 예수를 믿는 섬이 있었어요. 어디에 순교자더라 거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닷가에 썰물이 있을 때 물이 다 나가니까 말뚝, 기둥들을 하나씩 다 박았습니다. 기둥들을 박아서 한 명씩 거기다가 다 붙잡아 매놨어요. 그리고 밀물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수장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예수 믿었다니까. 6.25 중에서도 피난 가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쌓아놓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지금 다 거품이 빠지고 25%만 교회 나오겠다고? 아이고 참. 이게요, 영중심의 삶,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뭔가 좀 있겠다,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은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생명이 있는데,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지옥 갈 백성, 천국 갈 백성 되었는데, 더 이상, 그 이상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께 붙잡혀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6절 보세요.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비참한 거죠.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한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사람은 슬플 때 눈물이 나고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요. 감격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루비콘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 울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데요.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이 민족의 그 멸망함을 애통해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통해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도자 진짜 지도자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비참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롭도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슬픔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이게 모든 비참함의 연속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며 그들은 나를 속였다. 거짓이 판치게 되게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뭐 양식이 있겠어요. 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이게 뭐 숨 쉴 것도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로 연단의 시절로 훈련의 시절로 이끄니까 모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1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두 번째의 애간데요. 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예레미야가 볼 때에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오늘도 행복 이스라엘 신난다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마귀가 사단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냥 한도 끝도 없는 애통과 슬픔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거나 회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데도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이 손은 힘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불사르면 다 타겠지요.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져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도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점령할 때에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것은 다 지금 훔쳐가는 거잖아요. 회파하는 거잖아요. 주권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때의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바벨론식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뭐였어요? 벨드사살. 근데 우리는 다니엘만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고 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는 세 친구도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총리 중에 총리를 만드십니다. 정권이 바뀔 때도, 왕이 바뀔 때도 계속 총리.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그 총리 중에서도 총리로.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을 주위에서 도와주는 장관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요, 여러분,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가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총리로, 장관으로 막 삼아주신다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비굴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당당하게. 죽으면 죽는 거지. 언제 한 번은 죽는데, 왜 뭐가 무서워서 못 죽는데요? 이게 영중심에 내 영혼이 우위를 점하지 못해서, 주인 노릇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육신이 두려워하는 거거든, 육체가. 여리고성은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진입을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영적으로는 가나안이 천국이거든요. 그냥 가나안에 가지 못하면 천국 생활이 없는 거예요. 누림의 생활, 누림의 삶, 영중심의 삶.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면서도 아간과 같은 기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엔 다 만연이 되어가지고 그걸 원수의 마귀의 소굴로 만들고 말아요. 원수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어도 아간과 같이 돌무더기가 되고 악월골짜기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래서 영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영중심의 삶을 살려면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언제 내 육체가, 내 자아가, 내 혼이 튀어나와서 지가 주인이라고, 내가 나라고 이렇게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영이 주인이 되어서 그 육체를, 내 자아를 딱 그냥 혼내줄 수 있어야 돼. 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꼼짝 마라. 까불고 있어. 죽을래? 하면서 한마디 딱 하고 끌고 가야 돼. 근데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내가 힘이 그냥 끌려가는 거야. 야, 오늘은 휴가니까 기왕 뭐 했는데 놀러 가야지. 새털같이 많은 날 다음 주를 계획하고. 이거는 벌써 잡힌 거야, 잡힌 거. 이건 안 돼. 휴가 가도 나는 토요일 날까지다. 그리고 올라와야지. 주일 날까지 놀 이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아예 학생 때부터 주일날에는 다른 스케줄이 없어. 다른 스케줄이. 뭐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스케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를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게. 봉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영중심으로 성령께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봉사도 안 하지. 예배만 딱 끝나고 가면 뭐야? 할 일 뭐 있어? 세상 일 하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그거 하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 붙잡힌 사람, 영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뭔가를 찾아서 해야 돼.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해야 돼, 이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더니 이 한 사람이
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찬양도 못하고 교사도 할 수 없고 이거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전할 수 있어, 운전. 그래서 교회 차를 가지고 야, 목사님 신방 가실 때 모시고 가면 좋겠다. 교인들 교회 올 때 차량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 초신자가. 그래서 이 마음을 구역장님에게, 요즘 우리말하면 영성방 방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해, 초신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 목사님이 그러면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목사님이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교회 차 키를 드렸어. 차 키를 가지고 운전대를 붙잡고 이 초신자가 한참 동안 엉엉 울었대잖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의 일 수종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초신자예요, 지금? 아니,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뭐 교회 나가는 거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이고 세상에,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도대체?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놀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아이고, 생각이 썩어졌잖아. 지금 잘못됐잖아. 그게 온라인이 예배요, 예배. 그냥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위로받는 거지. 예배 아니요, 여러분. 그거 제사잖아, 제사. 내 몸을 쳐서 피를 내서 불살라 드리는, 이게 예배잖아, 예배.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각인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각인시켜 놓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세 친구와 같이. 사회가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요, 말씀은 바뀌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뀌고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변할 뿐, 사회가 변할 뿐.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딱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해도 나의 장점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 그런 신앙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환난의 때에 나를 도와주냐고요.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다 버리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린 자여다. 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옆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먹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욕하셨도다. 그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할 거거든요. 미리 한번 보실래요? 3장 3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편히 복되게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시절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333은 똑같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나 애가 3장 33절이나 똑같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께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멋있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24 신난다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 온종일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사단 마귀를 이기며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